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 승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네. 우리 새로운 친구들은 뭐 자꾸 시켜서 당혹스럽죠? 네. 이제 가만히 잘 듣기만 하면 돼요. 잘 듣기만 하면 돼요. 네. 오늘은 고난과 부활 7번째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세 가지 메시지. 부활하신 주님의 세 가지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사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늘 보면 8회 정도, 8일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고난과 부활이라는 말씀 주제로 한 6번 정도 시리즈 쭉 말씀 듣고 있는데요. 주로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고, 붙잡히셨고, 어떻게 신문을 받으셨고, 어떻게 달리셨고, 죽으셨다. 이런 행동들이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행동,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여 그 의미를 발견해서 적용하고 도전받고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또 특별히 모든 예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부활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뭐 대통령이나 뭐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유력한 분들이 딱 취임을 처음 해서 첫 번째 취임사, 연설을 할 때 있죠.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새로운 순간에 첫 번째로 하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공통적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인데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삶은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부활한 직후에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첫째, 둘째, 셋째 우리 김 목사 설교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펜 있으면 별표를 좀 이렇게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신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가깝게는 이번 한 주간 승리주간, 멀게는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주신 이 부활한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도전받아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세 가지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보면 19절인데요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뭡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셨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이런 얘기들 듣긴 하는데 아직 직접 눈으로 보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몹시 불안초조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잔당들,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 때문에 잔당들 잡으려는 로마 군인들과 유대 당국으로부터 여러 위협과 두려움 앞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20절을 볼까요? 20절?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19절엔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워했지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했다. 성경에 이렇게 문자로 한 장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기 쉽지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한마디 말씀 이전과 이후에 엄청난 변화, 어떻게 보면 정반대, 어떻게 보면 역전한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지요. 계속 초조하고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막 정치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상황도 있죠. 경제적으로는 막 미국과의 관계, 막 관세,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세금 문제. 또 우리나라 먹고 사는 물가가 너무 치솟습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 양육하는 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 건강이 적신호가 왔어요. 우리 젊은 분들 미래가 막막합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우리는 잠 잘 못 이루는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어떤 뭐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인생관, 철학관 얘기하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해요. 행복이란 오늘 밤 내가 잠자리에 딱 들 때, 잠자리에 딱 드는 순간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가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부대끼거나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편하게 잘 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상태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잠자리에 들 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을 기대하고, 내일 이런 일이 있어, 마치 소풍 가는 아이들처럼, 전날 아이들처럼 기대하고 기뻐하면 행복한 거다. 근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힘든 일이 있어요. 내일도 회사 가고 학교 가고 누구 만날 때 스트레스가 벌써 쌓여요. 그리고 일어나기 싫다. 그렇다면 이제 행복과 반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매일 자고 매일 일어나는 거 우리 삶의 일상이잖아요. 뭐 이틀에 한 번 주무시거나 3일에 한 번씩 잡수시는 분은 없죠. 한 번 주무셨는데 뭐 한 열흘 후에 일어나고 이런 분 없죠. 매일 자고 매일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매일 반복적인데도 그 잠자는 것 하나도 편치 않은 우리 모습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평강이 무엇일까요? 평강은 평화라고 뜻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구약에는 우리 히브리어 우리 여러 번 우리가 말씀 중에 배웠죠.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평강.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평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요. 왜 두 가지가 있냐? 첫 번째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 사실 우리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이걸 쫓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결핍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부족한 거 있어요. 연약한 거 있어요. 힘든 거 있어요. 근데 그게 회복되고 채워지고 뭔가 나아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해결됐구나. 편안하다. 좋다. 행복하다. 근데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조금 살펴보면 사실 모든 사람이 그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원하는 건 물질이죠.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좀 채워지면 좋겠다. 뭐 실제적으로 뭐 우리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뭐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젊은 분들은 내가 좀 즐겁고 기쁘고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있죠. 쾌락. 여러분, 돈도 있어야 되고요. 집도 있어야 되고요. 성공도 해야 되고요. 행복도 해야 됩니다. 쾌락도 필요하지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나에게 주신 이러한 물질적인 것이나 나에게 주어진 필요를 채워지는 건요, 사실 잠깐만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잠깐만. 무슨 얘기냐? 나의 필요라는 건요, 필요라는 건요, 그 이름에 걸맞게 필요는요, 필요를 채워도 또 필요해져요. 또 필요해져요. 또 필요해져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워서 얻는 평강, 만족, 기쁨,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또다시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했는데 필요가 채워지죠? 좋다. 근데 또 필요한 게 생기거든요. 그럼 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필요를 채우는 평강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안정감과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긴장 가운데 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 이제 고등부는 없는데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좋은 대학에 가거나 뭐 취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쭉 갔어요. 그러면 원하는 대학 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죠. 대학교 4년 내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스럽죠. 안 그런 것 같아요. 대학에 가면 어떻게 돼? 또 이제 취업에 대한 고민들이 따라옵니다. 누구는 어디 갔대, 누구는 누구 했대, 뭐 백으로 갔대, 뭐로 갔대, 뭐 누구 시험 붙었대.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좋은 회사에 입사를 딱 했습니다. 취업이 딱 됐어요. 평안하죠.
그 맨 처음에 사원증 받을 때, 첫 월급 받을 때 평안한데요.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해요? 월급 왜 빨리빨리 안 나와? 왜 공휴일과 가지고 하루 늦게 나와? 왜 이거밖에 안 나와? 네. 회사에 다녀서 내 월급에 만족하고 내 사원증에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에 다녀도 이제 승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승진. 올라가야 되잖아요. 승진 심사 열심히 해야 승진이 됐어요. 과장님도 되고 부장님도 되고 이사도 되고 막 대표도 되고 막 회장님도 됐어요. 그렇게 회장님까지는 가기 좀 어렵죠. 하여튼 막 올라가요. 그러면 평강하냐? 아니죠. 이제 외롭죠. 그러니까 뭐래요? 누구나 만나고 싶다. 결혼을 하고 싶다. 가정을 이루고 싶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끝인가요? 내 집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전세든 월세든 뭐 자가든 어떻게 구별을 했어요. 그럼 너무 평강하고 좋은가요? 아니죠. 주변에 압박이 들어오죠.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애를 한 명 낳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거 중요하죠. 성별도 막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한 명을 낳으려면 어떻게, 두 명을 낳으면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보십시오. 돌잔치를 하거나 백일잔치를 하거나 까나이 키우는 아이들의 엄마나 아빠를 보십시오. 너무너무 평강하죠. 네?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쁨과 감사와 여유와 넉넉함이 넘치죠. 네? 하루 종일 똥기저귀 갈아주고 하루 종일 먹이고 아프면 병원 가고. 저도 지금 요즘 몸이 좀 그래서 병원에 가는데 아침에 가면요 그렇게 애기들이랑 엄마랑 아빠랑 그냥 차에 줄을 서가지고 막 그 다 크록스 신고 엄마 아빠들 다 크록스 신고 반바지 이런 거 입고 애기들 다 싸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엄청 오더라고요. 왜? 아이 아프면 이제 독감 같은 거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 건강 문제 때문에 또 평안이 잃어요. 잠 못 자고. 그래서 여러분 보통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가 밥 먹고 청소하고 학교 다녀오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 선생님 말해 인간다워지려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중학교쯤 되면 정상적으로 되나요? 여러분? 네? 여기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저희 집에 있는 애들은 100% 아닌 것 같아요. 먹고 자고 지들이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좀 인간다워지지 않을까? 아니에요? 네. 근데 좀 넉넉하게 후하게 쳐져서 고등학교쯤 돼서 어머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본 거 제가 하고 제가 치고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진로하겠습니다 하는 아주 훌륭한 고등학생이 됐어요. 됐다고 쳐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고등학생 다시 시작하는 거죠. 대학 가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집 사야 되고 애 낳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애 키워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됐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죠. 뭐 물론 제가 일반적인 얘기만 했기 때문에 다는 아니고 목사님 우리 집 애들은 너무 착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세상이 주는 평강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돈이 좀 필요하다, 내가 뭐 자동차가 필요하다, 내가 뭐 좋은 직장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 그게 필요를 채워지잖아요. 채워지면 어때요? 좋다. 우쭐해지죠. 교만해져. 왜요? 안 채워진 사람이 있거든요. 아직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는 사람들 보면 우쭐해지죠. 나는 있는데. 근데 거기를 딱 돌려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는 어때요? 벤츠를 끌고 다니고 저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살고 남자친구가 연예인이야. 탤런트야. 탤런트 옛날 말인가요? 그럼 어때요? 그럼 갑자기 우울해지고 찌그러지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이라는 게요. 돈, 건강, 명예, 쾌락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평강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평강이에요. 왜냐하면 받을 때는 좋은데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너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또 딴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일시적인 평강입니다. 또한 조건적 평강입니다. 조건적 평강. 그래서 멋진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우리 형제들.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너무 좋죠. 근데 내가 힘들 때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내 말 잘 따라주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 바쁘대. 힘들대. 그래서 내 말 잘 안 들어줘요. 나한테 짜증만 내요. 그럼 그 조건이 깨지죠. 내가 생각했던 완벽한 남자친구 여자친구 조건이 있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기대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깨지는 순간 아마 다 깨졌을 거예요. 대부분 깨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행복과 평안이 아니라 이게 무거운 짐이고 고난이고 십자가고 왼수 덩어리고 이런 것들이 생기죠. 왜? 조건이 있으니까. 무엇보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그래서 가짜예요. 가짜. 틀린 건 아니고 나쁜 건 아닌데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제한되고 조건적이고 상대적입니다.
물론 돈도 많이 버시고 공부도 잘하시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복도 누려야 되죠. 그럼 오늘 본문에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건 다른 측면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두 번째, 이 평강이 진짜 평강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평강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신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참고해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노라 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죠. 평강이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세상이 주는 것은 제한되고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 조건적 가짜 상대적이지만 예수님이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 거를 주는 거래요. 예수님이 가진 평강을 주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으면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뭐예요?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뭐냐면 예수님 제자 훈련할 때 주시는 평강이에요. 제자 줬어요. 제자들이 평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요한복음 14장이고 쪼르르 가서 오늘 20장 1절인데요.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죠. 처음 예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들었어요. 듣는데 영어로 보면 리스닝이 있고 히어링이 있죠. 네? 어떻게 했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스르르 나가는. 네? 듣긴 들었지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 좋은 말씀이네. 아멘 할렐루야. 마치 가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긴 듣지만 내가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죠. 말씀은 들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진짜 평강이 없죠. 기쁨이 없죠.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죠. 오늘 보면 다시 올까요? 20장 1절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 부활하셨죠? 살아나셨죠? 지난주부터. 근데 제자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강을 추구했습니다. 돈과 성공과 명예와 기쁨과 만족과 건강과 미래와 좋은 것들 추구했어요. 그런 것도 얻어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이 진짜 평강,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은 20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기뻐하더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평강이 뭔가 잠깐 살펴봐야겠죠? 평강, 샬롬, 가장 일반적인 뜻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했지만 더 직접적이고 아주 명확한 표현은요, 제 기능을 다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제 기능을 다하는 상태. 제 기능을 다하는 상태. 여기 지금 이게 물컵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컵 안에 물이 있어요.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다하고 있어요? 제 기능을 다하려면 제가 이렇게 저만 마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고 움직여서 이렇게 꼴까닥 물이 넘어가야 제 기능을 다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평강, 평안, 안정, 화평 요거를 어떤 상태냐면 그냥 갈등이 없고 안 싸우는 상태로만 인식하고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 싸우고 갈등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선택하는 게 뭔지 아세요? 회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안 보고 한다. 네. 사역할 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에이 뭐 그냥 뭐 그렇겠지 뭐 에이 뭐. 내가 참고 피하는 것이 평화, 평강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화, 평강의 기능은 안 싸우는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따지면 휴전 상태가 아니라 종전 상태를 넘어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자유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평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 지금 북쪽과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 상태 아니에요. 평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렇게 인식하세요? 우리만 몰라요. 세계 사람들 다 두려워하잖아요. 다 염려하고 한반도에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데 우리만 맞죠? 이게 너무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죠. 일상화돼가지고. 네. 제가 휴대폰 예를 지난주에 드렸나요?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배터리가 다 돼서 꺼졌어요. 평화 상태 아니에요? 아니죠.
평안한 상태, 평화의 상태는 충전이 잘 돼서 딱 켜면 시계도 나오고 뭐 인터넷도 들어가고 카톡도 받고 할 수 있는 기능이 돌아가는 상태가 샬롬, 평화의 상태라는 거, 평안의 상태라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종교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라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번민이 심한 거예요. 이것저것 스트레스. 보통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입니다. 성공한 분들이에요. 나름 열심히 사는 분들이에요. 뭐가 있어서 그래요.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걸 확장해야 되고 이거 잘 돼야 되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좀 평안을 얻고 싶어서. 근데 사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불교나 뭐 힌두교나 이렇게 뭐 공중부양하는 뭐 이런 그런 거는 평안을 줄지 모르겠지만, 명상을 해가지고 비워내라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도 의미가 없는데 오늘 말씀 그게 아니니까 사람 착각하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을 평안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평안은 다릅니다. 제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평강이 없다, 평안이 없다, 안정감이 없다, 그럼 뭐예요?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삶과 관계와 정서가 영적이 안 돌아갑니다. 왜요? 기본에 충실한 나의 기능이 잘 하지 못해서 그래요. 노트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컴퓨터를 치고 아이들 이렇게 치죠. 그러면 키보드에서 뭘 입력을 하고 가나다라 마법사 친 다음에 엔터를 치면 화면에 들어오고 이게 넘어가야 입력이 돼야 되죠. 예, 이게 평강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한번 드려도요, 내가 봉사를 한번 해도요, 내가 오늘 식사 점심 때 교제를 한번 해도요, 평화로운 상태가 뭡니까? 예배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게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으면 이게 평화로운 상태예요. 뭐 말씀이 엄청 막 웃기고 울리고 막 너무 감동적이어서 뭐 눈물 콕 떨어지고 막 그게 평화롭냐? 그거는 평화 플러스 알파 더 행복한 상태일 수 있겠지만, 평강이 뭐냐? 제 기능을 다하는 거. 제 기능.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덮어두는 거 있죠. 이것은 평화를 가장한 무책임,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죄악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를 하나 들었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주아 친구하고 박현아 집사님이 싸웠어요.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가운데 손을 잡고 넘어지 마!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평화롭게 하려면 옆에 있는 우리 다정이가 싸우지 마, 싸우지 마세요, 넘어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마, 딴 데 쳐다봐, 이렇게 하면 이건 평화가 아닌 거죠. 이건 그저 회피하고 문제를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너네들이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이건 네가 잘못했고 이건 네가 잘못했고 어쩌고 막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는 건 지금 평화예요, 아니에요? 회피하는 게 평화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이 드는 게 평화입니다. 왜요?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사이좋게 지내고 둘 다 보컬을 열심히 하고 한쪽이 화음을 할 때 옆에서 받쳐주고 내가 더 잘하려고 막 울리지 않고 똑같이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건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어렵죠. 여러분, 평강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화평에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나요? 어떤 대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는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여러분, 오버하면 안 돼요. 우리가 평강을 이루기 위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즉 제 기능을 다하고 우리다운 삶, 나다운 삶, 주님의 자녀다운 삶, 성도다운 삶,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는 그냥 조용하고 그냥 잠시 왔다가 그냥 평안만 얻고 그냥 이렇게만 있고 싶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평강을 이루고, 즉 한 가족이 되고 예수와 연결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즉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에는 나의 영적인 기본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 기능을 다하는 예배자로서, 사역자로서, 공동체로서 제 기능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걸 소홀히 하면 제 기능이 다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화단 가꾸기를 했어요. 오늘 어젯밤부터 비가 내려서 어제 화단 가꾸기에 물이 잘 들어가서 아마 다음 주엔 예쁘게 필 것 같아요. 아까 우박이 막 조금 떨어졌죠. 제가 이렇게 오지 말라고 이렇게 딱 해놨어요. 아마 오늘부터는 날이 좋아지니까 쑥쑥 잘할 거예요. 제 기능을 다하는 게 뭡니까? 저 화분을 위해서 어제 보니 한 20여 분 정도 성도님들 오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땅 파고, 땅은 안 팠지만 하여튼 땅을 이렇게 흙을 만들고 화분을 넣고 꽃을 심고 이렇게 활동들을 하셨어요. 교회 하나의 봉사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와서, 어떤 분은 뭐 감기가 걸려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온 분도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와서 봉사하고 섬겨서 교회가 예쁜 꽃이 생겼어요. 저걸 보면서 예쁘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시간과 누군가의 땀, 결코 다른 사람보다 덜 가치 있고 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에 한번 와서 봉사하기 위해서 쓴 시간, 에너지, 마음가짐, 결코 여러분 여기 그때 안 왔던 분들보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더 가치 없는 인생이어서 그 시간이 더 싸서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한 가지 화보만 말씀드렸지만, 교회 활동을 할 때마다 예배를 한번 드려도, 사역 봉사를 한번 해도, 식사를 하거나 목장을 하거나 이렇게 공동체 모임을 해도, 여러분 평강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을 이루는 십자가에 대한 죽으심으로 구원과 영생에 대한 평강을 이루셨지만, 우리가 그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 삶에 있어서 예배이든 사역 봉사이든 공동체이든 내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이 평화해야 돼요. 내 시간과 내가 평화로워야 돼요. 내 물질 쓰는 것과 내가 평화로워야 돼요. 결코 내 물질 쓰는 게 평화롭지 않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위해서,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내 모든 물질을 쓰고, 내 시간을 오직 나의 즐거움과 나의 안위와 나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다 쓰고 평화롭지 못합니다.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이기적이고 뭐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한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 앞에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삶의 에너지를 제 기능을 다하게 사용하셔야죠. 우린 불교 신자가 아니잖아요. 절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에, 교회에, 내가 속한 목장과 공동체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죠. 그럴 때 제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물론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너무 여러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한두 번 양해 될 수도 있어요. 뭐 청소하는 날, 설거지하는 날, 한 주 정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나 대신 누가 좀 더 해줄 수 있죠. 우린 가족이니까요. 그러나 내 삶의 평강이 없다면, 내 시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평강이 없다면, 우리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아무리 해주셔도 마치 요한복음 14장에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려서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제자야,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설교 다 들었어, 하지만 사건 딱 터지는 거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장애물 앞에 바로 문 닫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도 문 닫아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다라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시 만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죽은 줄 알고 두려워했는데 살아난 예수님 만나니까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진짜 예수님이 주는 평강을 얻을 수 있구나.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두려움이 20절에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승리 주간입니다. 오늘 시작이에요. 이미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오늘 오후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하루 주님 안식하시나 지나고 주일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관계성과 여러분의 에너지, 물질,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평강을 위해서, 진정한 이 땅이 줄 수 없는 만족, 기쁨, 어떤 쾌락 줄 수 없는 그것에 일시적인 걸 쫓지 않고 하나님께 둘 때 진짜 평강, 내 삶이 어떠한지 간에 변함없는 완전한 평강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를, 21절 죄송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제자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헬라어로 마세테스라는 단어. 마세테스. 왜 이 말씀을 제가 원어까지 쓰면서 하냐면, 제자들의 호칭이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사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 들어보셨죠?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있죠? 네, 사도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마세테스라는 단어와 달라요.
아포스톨로스. 뭐냐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우리가 너무 비슷하게 써가지고 헷갈렸어요. 제자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 누구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네. 마태, 요한, 맞죠? 베드로 다 제자였고 다 사도였어요. 그럼 왜 이름이 두 개냐? 호칭이 두 개냐? 역할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제자를 부르셨죠? 부르실 때 제자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네, 예수님하고 순종은 뭐래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요. 기도를 배워요. 제자 훈련을 받아요.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여러 사역과 훈련하죠. 지금 어떤 공동체냐? 제자 공동체예요. 제자 공동체. 마세테스라는 거죠. 주로 하는 일은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보낸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이 바로 사도라는 것은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사람. 보냄받은 사람. 왜 보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자로서 배우고 익히고 성숙되고 얻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제자 삼아야 되니까.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왜 알려줘요? 그렇게 알려줘서 들은 사람이 뭐가 돼요? 다시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죠. 우리 성도에게 정체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정체성만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정체성은 교회 오는 겁니다. 주일마다 교회 오래요. 안 오면 목사님 자꾸 전화 와요. 우리 목자가 자꾸 교회 오래요. 교회 와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식사도 하고 목장도 하고, 아버님 아우팅 가서 불가마도 하고, 아까 불 막 나오더만. 진짜로. 진짜 불인가요? 그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임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와서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와서 배웠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요. 가라고 하셨어요. 보내셨습니다. 그때 보내셨을 때 직분 이름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보세요. 개인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으시죠? 나는 모이는, 즉 제자의 정체성만 있나요? 모였다가 세상으로 파송받는, 보냄받는 정체성, 사도의 정체성도 있나요? 성일교회 올해 표어가 복음 들고 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하는 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죠. 선교적 공동체라는 비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일 다음 주 부활주일도 하고 또 하하 축제도 하고 여러 행사 사역의 모든 초점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믿음의 정신, 예수의 사랑의 정신으로 세상에 나가서 섬기고 돕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교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한 번씩. 사도행전 15장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로 따지면 저기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교회를 말합니다. 서울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큰 교회, 건물도 있어요. 사람 엄청 많아요. 환경, 시스템, 여건 다 좋아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뭐예요? 바울이 이제 파송받는.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했죠. 즉 우리로 따지면 시리아 지역 아시죠? 이스라엘 위쪽에 레바논 시리아 있죠?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교회인데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건물도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하고 파송하고 사람들 막 모아주면 안디옥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내보내. 바로바로 배 타고 바로 내보내요. 거기서 바울 1차, 2차, 3차 다 나가죠. 거기서. 안디옥 교회 가보시지 마세요. 뭐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잠깐 모여서 계속 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여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계속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네. 물론 두 가지가 다 있어야겠죠. 모여서는 제자가 되고 나가서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놀라워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누가 없앴죠? 하나님이 없애셨죠.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폭파시켜 버렸죠. 그리고 그 사람들 여러분 잘 아는 디아스포라라는 개념 아시죠?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 기독교인,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을 전 세계로 한 방에 흩으셨어요. 무슨 교회가 되라고요? 안디옥 교회가 되라고요.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우리 어제 중등부 친구들 밤 7시, 8시까지 와서 그 세례 교육 받고 숙제하고 막 집에서 밤 11시쯤에 저한테 다 카톡 보내고 다 읽었습니다. 학습을 완료했습니다. 시험을 보자. 그러고 하다가 여러분의 양심을 믿고 잘했을 거라고 믿어요. 엄마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따가 다음 주에 이제 세례 교육한 또 숙제 있죠. 이제 수요일까지 4번 읽고 동그라미 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배우는 거 필요하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세례식은 뭐예요?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 됐다라는 거예요. 나와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공포하고 우리가 모두 축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그냥 오시면 안 돼요. 한쪽에는 헌금 준비하시고 부활주일 헌금, 한쪽에는 이 아이들 축복해줄 선물을 갖고 오셔야 돼요. 생일만큼 중요한 날 아닐까요? 보통 여러분 세례 받은 날짜 기억하세요? 제가 리스트 이번 체크업 해보니까 목사님 이름도 기억 못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세례 받은 교회도 몰라. 막 연도, 날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날짜와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구원파가 아니니까요. 구원파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데 않지만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생일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건데 내가 세례 받은 날짜, 내 세례한 목사님 그때 어느 교회에서 받은 것도 기억 못할 정도라면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의미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와, 나는 2025년 4월 20일 오전 11시 23분 37초 목사님 물 줬어 막, 그리고 끝나, 이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도들이 한 500만 원어치 선물을 줬어. 그러면 기억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제 의도는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모든 성도 앞에서 공포하는 그날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날이 됐죠. 기억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제자 얘기하고 있어죠. 그렇게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세례교육 끝나면 이제 목양실로 와서 이제 잔소리 한번 듣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야죠. 근데 단순히 전도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주신 사명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을 사는 거예요.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또 믿지 않는 가족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내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람들 좋아서 교회 오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요. 누구 보기 싫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왜요? 우린 다 제자지만 제자다움에서 끝나면 안 되고 사도로서, 즉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냥 파송하지 않았어요. 평강을 줄 때, 우리에게 보내심을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죠. 성령.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맨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이게 성령이에요. 영을 불어넣으신 사람이, 보통 사람은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생령, 살아있는 영,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때는 이 아담과 타락하기 이전이죠. 맨 처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36장 26절 먼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뭘 받으라는 거죠? 성령이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하는 일을 에스겔서에서 예언했어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여러분, 굳은 마음은 뭐예요? 교만함이죠. 완악함이죠. 자기중심성이죠. 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교만하고 싶어 작정한 분 있어요? 내가 완악하기로 결단한 분 있어요? 나는 반드시 악인이 될 거야 라고 뭐 이렇게 세례 받은 분이 있어요? 안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지죠. 우리가 완악해지고 냉정해지고 차가워지고 이기적이 되죠. 왜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요? 성령을 충만하지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마음은 손에 안 잡히는데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었대요. 딱딱해졌대요. 이것이 부드러워졌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부드러운 마음은 겸손한 마음, 수용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싶으시죠? 겸손하고 싶으시죠? 아,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겸손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지만 안 되죠. 왜 안 돼요? 네, 굳은 마음,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의가 제거되지 않아서, 바꿔 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27절 더 중요합니다. 같이 볼까요? 27절 시작.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의 뜻이죠. 계속이요. 시작.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율례, 규례 뭐예요? 말이 어렵지만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고 싶으시죠?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죠? 말씀 들으면 아멘 적용해서 그대로 살고 싶으시죠?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네? 그렇게 못 사는 건 왜 그런가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성령을 받으면, 네? 성령을 받으면 내가 말씀대로 산대요. 규례대로 산대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잃어버려요. 금요일날 뭐예요? 영적 장애물 얘기했죠. 장애물. 장애물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건너뛰라. 근데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오늘까지 장애물 있었어요? 없었어요? 걸려 넘어졌어요? 뒷걸음질 쳤어요? 펄짝 넘어섰어요? 네? 물론 믿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저도 그렇고요. 또 걸려 넘어졌네요. 네? 장애물에 또 걸려 넘어. 또 장애를 보고 피해. 힘들어. 아유, 말 시키지만 나한테 피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들었는데 아멘은 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 능력이 안 생겨요. 근데 그 능력은 내가 지킨다고 결단한다고 애쓴다고 율법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뭘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 27을 별표하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까? 성령 받으면 됩니다. 내가 교만을 버리고 순종함과 겸손함과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못해요. 우리의 본성과 인성은 성령을 받을 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안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우리 이렇게 아이들처럼 어른 예배를 드렸거든요. 중고등부 예배는 토요일 날 있었고 그때는 어른 예배를 드렸어요. 일부 어른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있었죠. 저녁 예배 때는 학생 성가대를 했거든요. 제 이 목소리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힘들어요. 목사님, 저보다 설교를 더 어렵게 한 것 같아. 저도 길고 어렵게 하지만 진짜 어렵고 길게 했는데 그렇게 다 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근데 어느 순간 그 할아버지 목사님 말씀이 지금 제가 하는 말에도 있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새겨지고 도전받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말씀 끝나고 성도를 다 가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막 혼자 뜨거웠을 때는 1시간도 남아서 혼자 앉아서 기도도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워낙 착하고 오래 앉아 있었고 순종을 잘하는 아이였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 받았을 때 그러더라고요. 성령을 받았을 때 내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배가 너무 지루해요. 말씀이 너무 재미없어요. 기도 시간이 너무 따분해요. 찬양? 왜 박수 치라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예배가 힘든 게 뭡니까? 예배 자체도 더 은혜롭고 잘 준비되어야 되겠지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에스겔서 30장 5절 요것만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 보이세요? 어떤 말씀인지? 사람이 죽어서 모든 몸이 다 진물이 터지고 썩어서 문드러지고 이제 뭐밖에 안 남았어요? 백골, 뼈만 남았는데요. 그 뼈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난대요. 좀비 영화가 아니고요. 살아난대요. 우리 금요일날 했던 설교 기억나세요? 마지막에 헬리콥터 얘기했죠. 그 쇳덩어리,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 나는 거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 수 있나? 그게 이 철로 되어 있는 4개 이걸 엄청 빨리 로터가 돌리니까 10톤 가까이 된다 그랬죠. 공격형 전투 헬기는 10톤이 들어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속 270km로 앞으로 날아간다니까요. 나는 것만 아니라 앞으로 날아간다니까. 그 쇳덩어리가 신기하죠. 그 로터의 힘이라 그랬잖아요. 로터. 양력과 이걸 밀어내는 하늘 나는 힘. 근데 이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뼈가 다 썩어가지고 흰 뼈 앙상하게 남았는데 그게 저처럼 이렇게 살이 송포송하게 오른 살아있는 생명이 된대요. 무엇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삶이 무겁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성령 임하시면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만 받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는 부활 예수를 당당하고 멋있게 증거할 수 있고 예수의 증인, 사도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도 동일한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부활 후 하신, 다시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공식 취임사입니다. 첫째, 평안하라.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돈과 명예와 쾌락과 성공 말고,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진짜 부활 예수를 만나고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건강한 상태, 제 기능을 다하는 상태, 예배도 사역도 봉사도 가정도 직장도 친구관계도, 휴가 갈 때도 모든 영역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로 여러분 잘 훈련 받으셨어요. 예배도 잘 들으시고 목사 설교 긴데도 잘 듣고 끝까지 찬양기도 잘 하셨어요. 훈련 잘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왜 하느냐? 보냄받기 위해서예요. 우리 사도로서 이번 한 주간 승리주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직장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친구로 돌아가죠. 거기서 내가 믿고 확신하는 바를 내 삶으로, 내 느낌으로, 그리고 갈 수 있으면 내 직접 언어로 전달해서 그들을 제자 삼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면 내 힘으로는 고작 몇 개밖에 못하고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상 오늘도 못해, 내일도 못해, 계속 못해, 영원히 못해. 그런 성령 임하시면 쇳덩어리도 드러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실 수 있어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 예수, 이번 한 주, 오늘 오후 시작부터 이번 한 주 승리주와 특별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모두 다 응답 받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성역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